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서 오네.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의 베푸시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첫째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비춰보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징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심판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복을 걷어가 버리시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그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22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다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점점점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처럼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25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 갱신의 핵심을 이루는 무엇을?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례는 뭘까요? 그리고 법도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날마다 행할 때 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이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 옆에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여호와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자신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적인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옆에서 그것을 봐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8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를 제각기 기업으로 돌려보냈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다 돌려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열리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요, 만만치 않은 유혹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날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돌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사명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적당히 살아라 라고 세상을 향해 보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사명을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결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잘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결단했다면 자신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 이전까지는 누구한테만 썼던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한테만 썼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서 어디에 묻힙니까?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라에 장사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행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보니까요, 누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죽어서 유골이 세겜에 묻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누가 나옵니까?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죽은 사람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다는 것이죠. 사명은 다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공통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은혜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사명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겠다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비춰보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점검했다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길로 나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